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죠? 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굴러떨어지면 그거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왜 믿음에서 살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굴러떨어져서 다시 율법주의로 들어갈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인간의 그 죄성이죠, 죄성. 그래서 이단들이 다시 자기들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것에 빠지게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오늘 말씀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은혜에서 떨어집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떠났다고 해서 막 교회를 막 박차고 나온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냥 그분 앞에서 서는 것이 다 못마땅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나왔었지만 내가 마음속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었었던 그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부끄럽고 정말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잘했고 못했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상태 자체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론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박차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 구별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서 구별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사람이든 또 아주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든 뭐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교 국가에 가서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본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서로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나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도 될까?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축복들도 많이 생각해 봤어. 옆에 분들한테 축복하면서 잘생기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일 좋은 축복이에요. 이게 뭐냐면 잘 오셨다. 잘 오셨다. 주님이 웰컴하는 그곳으로 멀리 떠나갔다가 그렇게 주님을 멀리 떠나서 고생하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는데, 병들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는데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여태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버리면 그 복도 차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복도 차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뭡니까?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복도 차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복이 뭘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하는 이 복이 도대체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창세기 25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난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즉 아브라함이 얻은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끝날까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인데, 이 복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이 재발이 됐어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가까운 또 분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여차저차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이제 입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더니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한 잔 타주려고, 무슨 차 드실래요? 그랬더니 금식하고 있대요. 그렇구나.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구나. 사실 그냥 처음 암이 생긴 것도 큰 두려움인데,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 암이 이렇게 왔을 때는 다들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 반 정도는 이제 나 큰일 났구나 하는 사람이고, 반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인데, 재발하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재발하면 마음이 완전히 정말 땅으로 꺼져 앉아.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방 집사님 7번이었나요? 7번 재발했잖아요. 암이 7번 재발했어. 3번 고치고 나서 이젠 더 이상 안 걸리겠지. 또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어. 지금 방사선 치료하러 가가지고, 아이고 주여. 그런 모든 고난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풍성한 평화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서려고 금식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니야. 믿는 자들이 고통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암에 걸리거나,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삶에서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속에서도 다시금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하고 모든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믿을 자들 모두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에요. 편만한 복.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서티브 코리아 대표 박준범 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인용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이 말이 참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고난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 신비이고 끝나지 않는 고통의 질문이다. 선교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증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세상에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열방의 족속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선배 바울처럼 고난을 감당하는 삶으로 들어간다. 성도는 고난으로 더 깊이 성숙하고 성화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복음이 순수하게 남아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물론 말을 우리가 암기해가지고 전도하는 전도 폭발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 복음은 뭡니까? 바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주심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 복음의 증인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함께 해주심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않아야 되지, 경험해야죠. 그것을 억지로 여러분에게 경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하려고 뭔가 도를 닦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직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3장 26절에서 28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육체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미움과 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또한 성령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 이 얘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닌데. 막 이렇게 막 밤에 막 그냥 괴로워서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주여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합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였으면 너 못해. 맞아요 주님. 내가 하는 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무슨 암 환자를 어떻게 살려요? 내가. 하나님 살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멋지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돼. 멋지게 기도하면 돼. 왜냐면 하나님 살리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어.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거야. 선교사님이 나는 못합니다 주님.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가서 그냥 하면 돼.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꽉 막힌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귀와 입과 눈과 모든 것을 막았던 이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지금 잘 사니까 한국 사람들 우상이 돈이요 돈.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이렇게 암이 들어오고 나니까 암에 걸렸었던 엄청난 군대들을 세워서 3분의 1이 암에 걸린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3분의 1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밥이요. 그죠? 예? 우리 집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암에 걸려서 복음의 은혜가 이제 이 안에서 막 넘쳐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우리 서울역에 센터에 있는 분들 이미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무장해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돼. 교회에는 다 여자들이 가득한데 우리 서울역 센터는 다 남자야 다. 난 제일 좋아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계로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 못 가가지고 내가 미치겠어. 세례도 줘야 되는데 이제 가을에. 아이고.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이렇게 커요. 첫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 왜 이단에 빠져요? 왜 율법주의에 또 빠져?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데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괴롭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믿음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복,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왜 발로 차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걸 차버려요? 다시금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붙들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능력을 빚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